간단히 3기호 사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미리 공지한 것처럼 먼저 열애 10대 발언문, 모든 열애께서 발언하신 10가지 큰 소원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탐진치를 끊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불법승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개정해를 닦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자 합니다. 제가 반드시 안양국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아미타부를 뵙고자 합니다. 제가 몸을 나누어서 온 국토에 놔두고자 합니다. 제가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아마도 부처님이 되기 전에 소원하셨을 거야. 그리고는 모든 부처님께서 다 이와 같은 큰 소원을 바라셨고 이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는 것으로서 구경에 성불에 이르게 되신 거니까 어느 면에서 열애 10대 발언문은 모든 열애께서 바라신 10가지 큰 소원이기도 하지만 성불의 길을 가는 이가 반드시 발언하게 되는 10가지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불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첫 번째가 제가 영원히 사막도에 머물지 않고자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한국 재벌 3위에 오른 넥선 창업주가 평소 앓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밀려들어 사로잡히게 되면 또는 갑작스럽게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막 죽을 듯한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들 아무 소용없이 밖으로 갖춘 어떤 여건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갑작스러운 마음이 그려낸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수시로 3억대에 들죠. 갑자기 막 화탕지옥처럼 막 이제 분노의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탕이 들끓죠. 갑자기 누군가랑 좀 다툼이 벌어지거나 싸우게 되면 정말 가까이 가면 막 찬바람이 정도로 냉랭한 한빅지옥 같은 고를 겪어요. 도산지옥처럼 막 날카로운 칼날로 막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런 도산지옥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해요. 좀 갑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직접 가진 것만으로는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 늘 목말라서 막 갖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악귀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짐승들은
늘 더 큰 짐승에게 잘 먹힐까 싶어가지고 조금만 부스럽게 막 도망가고 불안에 떨어요. 그와 같이 작은 일에도 막 무서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등 그런 정말 나약한 축생의 모습으로 늘 한순간에 돌변하기도 해요. 몸이야 인간의 몸을 받고는 있지만 한순간에 들끓는 화탕지옥이나 한빙지옥이나 도산지옥이나 아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첫 번째 발언이 내가 다시는 제 발로 사막도에 들지 않으리라. 오녀스님의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오라고 안 하는데 지옥으로 드는 인파는 끊이지 않고 극락의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아무도 안 들어온대. 누가 날 갑자기 내 삶을 화탕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스스로 일으킨 이 분노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화탕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넉넉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걸로는 안 되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악의 몸으로 돌변하는 거잖아요. 제 발로 사막도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좀 이제 공부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연따라 어떤 마음으로 돌변하고 그 마음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히는지를 스스로 조금 돌아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막도를 제 집처럼 들락인다는 것을 실감해야 작은 일에도 버럭하고 욕심 때문에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작은 일이 큰일 나는 거 아니고 금방 불안에 떨고 내가 다시는 이런 사막도에 머물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런 사막도의 삶이 극심한 고통이라서 다시는 스스로 이렇게 괴로움을 자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화탕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지금 스스로를 태우고 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지옥을 스스로 안 만들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화가 나면 내가 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겠냐고 막 화를 쏟아부으면서 스스로도 태우고 남들도 태우려고 하고 스스로 막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막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왜 스스로 이런 괜한 헛욕심 때문에 지금 가진 것에 고마움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왜 이렇게 목말라 하지라고 돌아보지 않고 난 못 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저것만 가지면 더 갖겠지라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 스스로를 지금 악의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돌아보지 못해요. 계속 그 악의로 살려고 하고 화탕 지옥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잠수를 해. 화탕 속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악의로 만들고 이 짐승으로 만드는 이런 삶을 내가 더 이상 자초하지 않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리라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시는 내가 사막도에 들지 않으리라. 빨리 사막도에 벗어나리라.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화탕 지옥이 펼쳐진 이유는 버럭 화내는 이 성내는 마음이 화내는 마음이 있는 이상 계속 수시로 화탕이 되겠구나. 이 욕심내는 마음 속에 금방 악의로 돌변이 되는구나. 내 내면에 있는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늘 수시로 사막도로 들락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런 탐진치를 끊어야겠다. 빨리 탐진치를 끊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첫 단추를 바로 깨면 다음 단추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잘 끼워지듯이. 근데 우리는 사막도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와요. 화가 확 나가 쑥 태우면서도 니까지 내가 태워버리겠다고 여기지. 나의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라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탐진치를 끊지 않으면 절대로 사막도를 못 벗어나겠네. 탐진치 때문에 사막도를 주변이 되는 거니까 내가 반드시 빨리 탐진치를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고 나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겨요. 야, 이 바보가 왜 참는데라고 화를 부추겨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해진다라고 더 많이 갖도록 부추겨요. 온통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걸 더 부추기는 세상이다 보니 오직 부처님만이 세 가지 탐진치가 도구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 탐진치가 사라진, 탐진치 불길이 꺼져버린 열반의 삶을 직접 등극해서 정말로 평온한 삶을 사신 분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했고, 또한 그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신 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절로 탐진치가 나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이 세상을 사막도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탐진치 점점 멀리 여의게 하는 것이니 내가 늘 항상 불법승을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했더니 모든 탐진치가 괴로움이니 늘 개정을 부지런히 닦아라.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이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막이라고 말하는 개와 선정과 지혜를 점차 닦아 익히는 거니까. 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또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살심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막 훔쳐서라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날 괴롭게 하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스스로를 속박으로 만드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계율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산란하게 들끓는 그 마음이 너를 괴롭게 하니 그 들끓는 마음을 좀 그쳐라.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바로 봐라. 불법성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로 개정의를 점차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겠구나. 개정의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건 다 얽혀있는 연기에 있다. 어느 것도 독립적인 건 없다. 이름만 나와 너로 구분하였으면 나와 나라고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눈과 색 모든 건 다 이 분별할 이름을 세운 것뿐이지 그렇게 분별된 개별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연기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도이며 공이며 라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제가 배우고 닦아 익히고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차 근데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바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직접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실감해가면 실감할수록 불법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리얼하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연계에 있는 삶을 리얼하게 있는데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유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임을 직접 실감하게 되니까 삶이 이렇게 알미니까 이 알물, 이 마음을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84,000 몸이 다 이 마음 심자라고 하는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한 이 마음을 설해 보이는 거니까 불법을 공부했는데 점차 삶을 알게 되고 삶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이 마음은 아까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중도, 흔히 중도 대표적인 게 유무중도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유무중도. 만법은 이렇게 모양과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있어요. 그죠? 이 모양은, 마치 주먹 모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긴 있어요. 있다고 하기는 실체가 없어요. 유무중도네요, 그죠? 있다고 하기에는 확정적으로 있지 않고, 없다고 하기에는 리얼하게 나타나니까. 그럼 성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 이 성품은 이거 모양을 나타낸 성품은 넓적한 거예요? 뭉퉁한 거예요? 뾰족한 거예요? 성품은 이게 성품이냐라고 드러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없나요? 어떻게 리얼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 없지 않잖아. 있다고 하면 어떤 건데라고 물으면 드러내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없진 않아.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마음 상태, 짜증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짜증났었는데 살펴보면 없어. 마음은 있는 거야? 마음은 어떤 거야? 뭐라고 드러내볼 수가 없어. 하지만 없지는 않잖아. 이렇게 이 마음은 없진 않는데 있진 않아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점차 밝아지게 돼. 그동안은 우리는 드러나는 모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주먹이지, 가위지, 보자기니. 주먹이랑 보자기가 다르지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른 것을 있는 줄 알았는데, 그와 같이 답답한 거 싫고 편안한 건 좋아요라고 이렇게 답답한 거 편안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유무중도이며 인연 따라 나타나는 연기하는 것이며 공화의 실체가 없는 것인지라, 인연 따라 리얼하게 온갖 마음이 나타나지만 어떤 마음도 없음을, 그동안 나타난 바 모양의 마음을, 마음 상태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가르쳐 볼 수는 없지만 없지 않거든. 그죠? 마치 손이 없으면 손모양이 나타날 수 없듯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답답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비로소 자기 마음이 밝아져요. 그동안은 마음은 모른 채 마음 상태만 느끼고 살았는데,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실제냐 알고 막 좋아하고 싫어했었는데, 오늘 그 마음 상태는 허환한 것임을. 환에 대한 집착이 그쳐지면 그쳐질수록 모양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 없는, 둘이 아닌 마음에 확 밝아지니 이걸 보리심이라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이기도 하고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아무튼 비로소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확 밝아져요. 내가 다시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근데 또 이 본래 마음이 깨달은 이 마음을 또 잊어버린, 이제 또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진짜인 줄 알고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건 싫어라고 또 온갖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를 반영하여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점차 그 마음이 강하면 가서 점차 그동안 늘 반연심에만 매달려 살다가 비로소 한번 보리심에 밝아지고 나고는 그 보리심이 진짜라는 걸 알고 진실임을 알고 이제 더 이상 환에 속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으로 점차 보리심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비로소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안양국에, 극락국이라든 안양국이라든 안심처라 하든 어떤 인연에도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마치 거울이 어떤 영상에도 물들지 않듯이,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허공이 칼에도 바람에도 비에도 불에도 훼손됨이 없듯이 비로소 본래 마음은 슬퍼하든 기뻐하든 조금도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아니라는 걸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로소 안양국에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이건 비로소 아미타불을 봐요. 아미타는 범어고
한문으로는 무량수, 무량한 생명을, 무량광, 무량한 광명을. 관은시식 내용 중에 장엄연불 중에 이런 개송이 있어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공 무념초, 육문상방 자금광.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무량한 생명이라 하는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이 너무나 아미타불 진짜 한번 실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잊혀지지가 않아. 누워도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밥 먹어도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화장실 가서 아미타불 어디 계시라고 늘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지라는 간절한 의구심의 마음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이 마음이 뭘로 모든 생각이 당한 무념처에 이르니 육문에서 항상 작은 광명이 바라더라. 육문에서,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생각에서, 육군에서 늘 한시도 끊이지 않고 항상 이 무량 생명, 무량수가, 무량광이 늘 작은 광명을 바라더라고 한 것처럼 아미타불이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본래 면목이라 하든 자성청정심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뭐라 하든 이 무량한 생명 이런 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한수도 끊어짐이 없이 이 무량한 생명이 묘하게 작용하고 있고 놀랍게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비로소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없는 곳이 없는, 비로소 진짜 본래 면목에 밝아지고 나니 비로소 안심함이 되었어요. 확연하게. 이제 더 이상 지금 손을 흔들지만 손만 움직여요. 당연히 이게 흔들어라 하고 어떻게 팔도 움직이네. 피도 흘러가고 있고 손가락 갖다 가지만 온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말해 님이 끄덕이네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움직이네. 님이 눈알 움직이네. 손가락 하나 까딱거렸는데 온 세상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원래 법계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 나는 이것만 내 몸이었으니까 이 가려우면 네가 긁어라 안 하고 손이 긁어줘야 가려우니까. 한 몸이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것만 나였어. 네가 아프든 말든 상관 안 했어. 근데 비로소 다 어우러져 있는 어느 거 하나 끊어져 있지 않고 어우러져 있는 일법계임을 점차 실감하고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나라는 상이 온 법계로 확대되어 가지고 온 법계가 일법계임을 여기는지라 자연스럽게 동체인지라 대비함이 너의 아픔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돕고자 하는 가련역에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네가 기뻐하니 너무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마음이 이 아무런 걸림없는 마음을 100% 다 갖고 있는데 모르고서 답답해, 짜증나, 불안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극심한 지옥 같은 삶을 겪고 있는 이에게 야 괜찮아 라고 낱낱 2년초에 다가가서 낱낱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다행히 지금 제가 법당에 앉아 있는데 쟤를 유튜브에 딱 올리면 2년 되는 모든 곳에서 분신이 놔두어서 이 법을 함께 감응하도록 되죠. 정말 분신이 온 법계에 두루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것이 모든 열애께서 발언하신 10가지 큰 소원입니다. 열애만이 아니라 열애 성불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는 10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제가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다시는 내 삶을 지옥으로, 악의로, 축생으로 만들지 않으렵니다. 그러면 이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늘 불법성을 가까이 하렵니다. 불법성이 설하신 모든 개정해를 늘 부지런히 닦아 익히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 연기, 공 등등의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고 따르렵니다. 모든 가르침이 가르쳐 보이는 이 마음에 밝아져서 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렵니다. 반드시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뵙고 낱낱이 인연처에 몸을 놔두어서 모든 사람들 다 제도하렵니다. 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나아갈 길입니다.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좋아. 그 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왕과 같은 지위에 올라도 편안한 자기 침대에 누워서 누가 자기를 죽일 듯한 악몽을 꾸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신이 마음이 그리는 그림 따라서 이거 신째냐 여기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악몽을 꾸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죽을 듯한 비명을 질러요. 어떻게?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생각과 기분 따라서 우린 사로잡혀요.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고 문득 일어난 우울감이나 갑작스러운 뭔가 분노나 욕심이나 마음이 한번 들끓으면 금방 멀쩡하던 인간이 갑자기 막 지옥같이 아기같이 짐승같이 돌변해 버려요. 마음에 그리는 그림 따라서. 근데 반야심경에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대요. 어떤 마음도 얻을 수 없대요. 취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불 있을 것 같은 것이지 실체도 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과거의 마음에도 시달리고 미래의 마음에도 시달리고 지금의 마음에도 시달리고 늘 과거, 현재, 미래에 벌어지는 온갖 일에 시달리는데 실체가 없다고 하네요. 돌이켜봅시다. 정말 그런 살펴봅시다. 진짜 10년 전에 진짜 잘 나갔는데 그때 나 진짜 완전 스포츠카 타고 막 5성급 호텔 하면 내가 자지도 않았더라고. 10년 전에 일을 생각하면서 근데 잘 나갔다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그 생각하면서 즐거워해요. 10년 전에 잘 나간 것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거야? 지금은 쫄딱 19년 전에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전세방 살고 단세방 단가만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 일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10년 전의 일이라고 본인이 지금 떠올리는 괜히 그때 잘 나갔지 이랬었지라고 떠올리는 지금 자기 생각에 이건 실체가 아니죠. 이건 그지? 괜히 마음에 그린 괜히 환과 같은 환 따라서 환을 그때 잘 나갔지라고 하면서 괜히 의식거리는 거예요. 내가 9년 전에 날 사기친 그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잡으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고 막 분개하면서 괴로워해.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야? 어딘지도 몰라 이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그놈 때문에 이 꼴이 됐잖아라고 막 스스로 지금 조금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문득 분노의 떠올림, 본인이 떠올린 환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잖아. 진실로 즐거운 일도 괴로웠던 일도 없습니다. 그지? 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잊지도 않은 과거 일 때문이 아니죠. 지금 괜히 잊지도 않은 과거 일을 괜히 떠올리는
지 마음이 그려내는 환을 실제냐 여기면서 괜히 휘둘리는 겁니다. 그지? 확실히 과거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과거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일은 없어요. 과거 일인 양 지금 떠올리는 자기가 그린 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린 환 때문에 괜히 헛것을 괜히 실제 여기면서 지금 허망하게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지? 확실히 이거는 어떻게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네. 그러면 나 이번에 복권 샀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내일 복권 금요일 날 하나요? 토요일 날 하나? 언제든 그래. 중간에 요번 주에 그래. 로또 내가 로또 10억 되면 내가 스포츠카 하나 사가지고 막 야타하면서 다녀야지라고 막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괜히 신나해. 어떻게? 신나하는 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괜히 좋아해. 나 노후에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노후에 직장까지도 끊으면 나 지금 빈터들 돼가지고 나 판자나 집에서 지금 이 불쌍히 사는 거 아닌가라고 괜히 불안에 떨어해. 이 또한 있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본인이 괜히 그린 헛것을 실제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확실히 과거 일도 없고 미래 일도 없네. 현재 일은 있지 않나? 현재의 마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좋다 하는 건 있지 않나? 또 하나 꼴 보기 싫은 거 이건 있지 않나? 지금 일어나는 기분은 있지 않나? 없다고 하기에는 2년 따라 나타나는데 있다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 좋아? 보자기는 없죠? 이미 지나가 버린 보자기는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위도 없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먹은 있지 않나? 또 자세히 또 보니 또 없네. 인연 따라 그 인연에 상응하여 나타남은 있으나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내가 그놈한테 사기당하 이꼴 됐잖아라고 이게 지금 그 사람 떠올려줘야 날 사기친 그놈 리얼하게 떠오르기는 하지만 있진 않아. 있으면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리얼하게 떠오르긴 하는데 나타나는데 있진 않는 거야. 미래 일도 괜히 상상으로 그리고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 것 때문에 괜히 붕괴한 거였어요. 지금도 걔 짜증나 또 왔어라고 이렇게 짜증나는 거 있는 거야? 있으면 내놔봐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얻을 수 없다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대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있지도 않는 마음, 있지도 않는 거를 실제냐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시달리고 미래의 일 때문에 불안에 떨고 현재의 마음 때문에 사로잡히고 하잖아요. 정말로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어떤 손모양도 없어요. 어떤 손모양도 없어요. 리얼하게 인연의 상황에 나타나지만 어떤 손모양도 없잖아. 그지? 와, 같이.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문제는 뭐야?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착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뿌리기 있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열애를 부처님을 찬탄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유를 파한 법왕이라 해요. 법화기도 나와요. 유를 파한 법왕이라고. 있다고 여기는 중생의 그런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삿된 견을 파하신 법왕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걸 환과 같이 괜히 마음이 그려낸 환을 실제냐 여기는. 우린 24시간 꿈꿔야. 밤에 눈 감고 꿈꾸고 낮에는 눈 뜨고 꿈꾸는 거야. 심각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거 잠깐 자신이 인연따라 그려낸 그림을 진짜 실제인 줄 알고 이거 끔찍히 여기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버리거나 너무 갑작스러운 위급한 그림을 확 그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정말 심한 정도가 되면 정말로 약간 호르몬 분비를 바꿀 필요가 있는 정도 약물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한 사람은 정말로 질환 정도가 간 것이고 근데 다들 정신병을 안고 있죠. 마음의 병을, 무지의 병을 스스로 그린 환을 실제냐 여기고 막 쫓아가고 부러워서 도망치고 막 다투고 싸우는 식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본인이 마음에 그린 환이고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도 본인 마음에 그린 환임을 마음에 속아서 꿈꾸는 마음이 그려낸 환에 속아서 비명을 지기도 하고 막 깔깔깔 웃기도 한 것처럼 마음에 속아서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감하여 자기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이거는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 이에게 자기 마음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안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봅시다. 왔다. 시간 많이 지났네. 법화경은 그 금강경도 사리불과의 문답 얘기가 쭉 이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회 인유품, 대승 해가지고 그냥 그 대화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를 간략한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죠. 그죠? 금강경 자체는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각 주제별로 이 주제는 딱 좀 구분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별로 뽑아서 제목을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제목만 쭉 파악하면 전체적인 요지가 파악이 돼요. 법화경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제목만 쭉 숙지가 되면 왜냐하면 그 제목이 그 단락에서 문답에서 말한 핵심 주제를 뽑아놓은 거니까 제목만 좀 머릿속에 담아놔도 법화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요지가 파악이 됩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목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이 전체 그림이 잘 그려지니까 가능하면 제목은 좀 여러 번 읽으면서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봅시다. 제1 서품, 제2 방편품, 제3 비유품, 제4 신해품, 제5 약초유품, 제6 수기품, 제7 화성유품, 제8 오백제자 수기품, 제9 수학 무학인기품, 제10 법사품, 제11 견보타품, 제12 제바달다품, 제13 권지품, 제14 안락행품, 제15 종지용출품, 제16 열애수량품, 제17 분별공독품, 제18 수의공독품, 제19 법사공독품, 제20 상불경보살품, 제21 열애수량품,
제22 총루품,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제24 묘보살품, 제25 관세보살품 문품, 제26 다라니품, 제27 묘장엄한 본사품,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히 전체적인 요즘만 살짝 살펴본다면 제일 소품에서 여러께서 무량의 경이라는 경을 설하시고는 무량의 처 삼매에 드세요. 당신 삼매에 드시자 갑자기 열의 백구상에서 광명이 확 마치 시방에 1000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어느 곳 하나 어두운 곳 없이 시방 세계가 확 밝아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육도의 위로는 위정천으로부터 아래는 아비지옥에까지 온 육도의 모든 중생이 어변에 따라서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지, 모든 불국토에 어떤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는지, 수많은 보살들과 성문과 영각이 불돌 닦는 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점점 자유화지는지를 갑자기 훤하게 보게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 광명이 두루 밝혔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의 힘으로 두루 보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제 힘으로 숨쉬질 않아요. 내 힘으로 숨쉬면 저는 죽어요. 인들한테 말할 때 숨쉬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할 거야. 잠은 죽어요,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숨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량한 생명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는 이런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내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힘에 의해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숨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마음이라 하든 이거 본래 면목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여기서는 열애라 칭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16품의 열애 수양품에는 열애의 수명은 장원하여 열애는 무량아승 직업에 깨달았고 그래서 열애는 지금도 영축산을 비롯한 보리도량에서 묘법에 관심 있는 이에게는 늘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묘법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열애의 다른 이름이 무량수이거늘 무량한 생명이라서 한순간도 죽질 않아요. 무량수이기도 하지만 사생자부인지라 무량한 생명의 아버지인지라 온갖 생명이 이런 말미암아서 태어났고 이런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열애의 광명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어요. 그리고는 다들 한 번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일을 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광명만 번진 게 아니라 갑자기 세상이 육종 진동을 하면서 갑자기 세상이 막 뒤흔들리면서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온 허공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전단의 한기가 풍겨가지고 숨 쉬는 것만으로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경기가 벌어지자 다들 이거 뭔 일이지? 부처님께 묻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시니 이거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의아하던 이 중에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알아차린 미르기 본인도 알고 싶고 뭐지 이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문수 사리보살은 수많은 생 동안 부처님을 친근히 하고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면서 법을 듣고 부처님 행한 돈을 닦아 익힌지라 분명히 이런 상수를 본 적이 있으리라 하고는 문수보살에게 물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부처님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대승경전을 설하셨다. 지금도 그럴듯하니 잠시만 기다려라. 하자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보통은 수부리도 묻고 답하는 식으로 모든 건 다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안 물었는데 당신 스스로 이 묘법은 진짜 깊고 미묘하여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렵다. 저 사리부리 헤아리도 알 수가 없다. 머리가 좋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듣고 본 사리부리 헤아리도 알 수가 없다. 한 명의 사리불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리불이 함께 논의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묘법은 결코 수많은 세월 동안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 굳건한 보살만이 능히 될 수 있다. 하고는 그만두자. 얘기해도 알지도 못할 거 잘 말하지 말자. 중생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괜히 비방하고 헐뜯으면 악도에 떨어지리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사리부리에 부처님 그 묘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 간두자. 대부분 안 믿을 거다. 부처님 이 회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르고 믿고 받들고 부처님 가르침을 굳건히 믿고 따른 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묘법을 듣지 못하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겠지만 묘법을 듣는다면 비로소 밝아져서 비로소 안락하고 큰 이로움을 얻을 리가 있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그만둬라. 3번이나 당신이 이거는 중생들이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니 관둬라. 그래도 굴하지 않고 사리부리 거듭 3번이나 청하고도 안류하시고 계속하니까 그때가 그렇게 간곡히 청하니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해요. 묘법을 들을 수 있는 묘한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 있던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수, 우바이가 일어나서 예배하고는 나가버려요. 거기 크게 2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나 부처님 가르침 수십 년 들었다. 내 부처님 가르침 내가 다 들었다. 라고 나 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다. 나도 아는 얘기다 하고는 나가버린 이가 있고, 또는 나는 부처님 그동안 설하신 것도 좀 어려웠는데 이 몇 번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는 얘기가 보다 해가지고 지레 겁먹고 나가버린 이가 있고, 안다고 여기는 증상만으로 여겨가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듣지 않은 이가 있고, 이건 난 내 같은 사람 감당 못한 거다 해가지고 스스로 지레 걸먹고 나가버린 이가 있었어. 그런 이들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굳이 만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냥 가는 걸 냅두세요. 그리고는 지금 이 자리에는 쭉정이는 다 떨궈서 나가고 알맹이만 있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게 하고는 법을 설하세요. 이 열애는 정말로 1대4 인연으로 왔다. 그런데 이 묘법은 중생들이 진짜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진짜 묘하지만 이 완전 무결한 법이고 진짜 안심의 길이고 정말로 해탈 열반의 구경의 법인데, 이 법을 설해주면 중생들은 잘 못 알아차릴 거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성문승, 연강승, 보살승으로 충분히 이끈 다음에 때가 될 때 비로소 지금 이렇게 선하는 거다. 사실 내가 진짜 설하고 싶었던 이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설할 수가 없었다. 중생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중생을 충분히 성숙해서 이제 너희들이 받아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지금 설하는 거다. 하시면서 오직 열애가 방편으로 일불승이 진실이건만 비로소 삼승을 미리 설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방편. 그리고 비유품에서 비유하기를 마치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애들에게 불 났다 나와라고 해도 애들이 불난 줄도 모르고 지금 게임 하는데 빠져가지고 뭔 소리야 지금 너무 재밌는데라고 안 들으니까 이게 더 재밌어가지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장자가 방편으로 애들 평소에 좋아하는 닌텐도가 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다, 뭐가 있다, 양술에 사슴술에 소술에라고 하는 애들이 평소에 막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이 지금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오면 실컷 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이끌고는 정작 그들에게 약속한 거 준 게 아니라 얘들이 감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정말로 화려하고 장엄한 흰 소수레를 다 똑같이 주게 돼. 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고. 그러자 비로소 그 말을 듣고서 사리불이 깨달아. 저의 삶은 마치 장자궁자와 같습니다. 본래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비천한 자인 줄 알고 고생하다가 아버지를 만나고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다. 아버지가 방편으로 점차 이끌어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나의 아들이라는 걸 일깨워준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본래 부처님의 아들이었건만 부처님과 다를 법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이 자기 본래 모습을 저버린 지 망각한 지 또 돌아가서 중생으로 살다가 부처님 만나고도 계속 중생인 줄 알고 고생하다가 비로소 부처님이 내가 낳은 바이며 나의 아들이면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장자, 궁자의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약수유품에서는 마치 작은 풀도, 약초도, 작은 나무도, 큰 나무도 다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난 거죠, 그죠? 풀이든 나무든 다 땅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똑같은 구름 위에서 똑같이 비를 내려요. 근데 각자 자기의 종성과 크기에 따라서 곡식은 열매를 싹 하고 장미는 꽃을 피우고 소나무는 대나무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듯이 똑같은 마음에서 작용을 살고 있고 똑같은 불법을 듣지만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바가 달라요. 인간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이 묘법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고 그래서 다 약초와 작은 나무와 큰 나무로 구분하면서 상황을 얘기해요. 이건 수기를 줘요. 제일 먼저 수보리, 사리불을, 가섭을, 가전연을, 수보리를, 가전연을, 목건연을 수기를 줘요. 그러나 500제자에게 수기를 줘요. 그러죠? 파사파타 비구니가 그 대제자는 직접 이름 불러주고 직접 호명해 주셨는데 인상이 좀 어두워요. 왜 인상이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부처님이 제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라고 말하자 파사파티도 부르면서 불의가 내가 수기를 줘요. 야슈다라도에 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줘요. 그리고 이 묘법을 받아 지니고 설하는 이 법사의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는 또 모든 과거에 열반하셨던 다보열애가 어디든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다보열애께서 출연하여
정말로 바른 법임을 증명하고 찬탄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부열애가 출현하시고, 이거는 제바달다 품에서는 제바달다 알죠? 이복동생으로 부처님이랑 워낙 약간 시기하는 마음에 부처님을 막 해하고 본인이 승단의 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그런데 어떻다?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가 제바달다인데 사실 제바달다가 나를 깨닫게 해준 선지식이었다. 과거생에도 나로 하여금 온갖 뭐 파페와라, 풀떼라, 옷사와라 하고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사실은 나를 묘법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단련케 한 선지식이었다. 제바달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오늘날 깨달은 것이다라고. 주변에 제바달다가 많죠. 나를 시기 질투하듯, 나를 막 모함하듯,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이 사실은 다 나를 묘법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부처에 되는 첫 관문이 뭐였어요? 사막도를 경험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사막도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사성제의 시작이 뭐해? 고성제야. 이 끔찍이 괴롭구나, 다시는 이 괴로운 삶을 안 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첫 발심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런 발심케 하는 이가 사실은 선지식이다 뿐만 아니라 등등 뒤에 시간 관계상 이런 뭐 수지해라 권하고, 또는 뭐 뒤에 나오는 뭐 아까 말한 열애 수양품도 있고 수많은 공덕을 얘기하고, 또는 뭐 거기에 있던 야광보살이나, 또는 당신의 전생의 한 모습으로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라고 하는데 이 보살은 그런 연불이나 독경 같은 거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부처님 되실 겁니다. 저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까요 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부처님 되실 겁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찬탄하고 받드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던 상불경보살에 관한 얘기.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저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님 되실 거니까요 라고 막 찬탄하는 것을 수행을 삼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니가 바로 내가 그때의 그 상불경보살이다라고. 그래서 당신이 성불하기 전에 보살을 삶을 살 때의 한 모습으로서의 상불고생의 얘기도 하고, 또는 야광보살의 얘기도 하고, 묘음보살이나 관세음보살에 관한 수많은 보살들의 이런 대보살이 되게 된 그들의 인연에 대해서 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천신들이 내가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란이로서 보호하고, 직접 이 법화경을 수독성하는 일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야광보살에 관한 얘기도 있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제가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6개의 상아를 지닌 큰 흰 코끼리를 타고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혹여라도 이 법화경의 뜻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뜻이 어떤 건지 확 깨닫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라고 서로 하는 것으로서 정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베껴 쓰고 남에게 전해주고, 또는 남들 하여금 수지 독송케 하고 베껴 쓰게 하고 이 법법을 전하도록 한다면 수많은 전신들과 불보살들이 혼념하여 옹호한다. 또는 법화경 수주의 독송한 이의 공덕에 대해서, 법화경 비방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가 쭉 설해져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법화경과의 인연을 생각해 보면, 법화경과의 조금 만남의 계기가 크게 4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출가했을 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저는 사실 바깥에서 약간 철학이나 심리학 전공하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불교를 접한 게 아니야. 인도 철학 공부하다가 불가 철학 하다가 불교 심리학 하다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런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불교를 배우고 싶어서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배우자 하고 출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걸 좋아했어요. 당연히 그 암부계통에 막 모든 건 얽혀 있는 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대단히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 뭐 육군, 육경, 만나 육식이 발생한다라는 막 그런 식의 막 마음의 여러 가지 심소, 심황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지. 신앙적인 부분은 거의 제로였어요. 0.000이었어. 그래서 암경만 열심히 봤지. 그러던 제가 좀 법화경을 딱 봤을 때는 이 뭐야? 황당무계한. 막 땅에서 사람이 쏟고 막 오색 광명 뭐야 이거 SF 소설이야? 이거는 뭔데 이거 불교 이거 뭐야? 그래. 아함경만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고 이건 그냥 신앙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거라 여겨가지고 그냥 좀 한국이 치부했어요 그냥. 뿐만 아니라 선어록도 불법이 대가 못 먹으면 갑자기 술에 패기도 하고 뭐. 불법 못 먹으면 차나 마시라 하고 뭐. 이거 뭐 수수께끼야? 이 뜬금없는 말이야라고 전혀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 한쪽으로 그냥 방치해뒀더랬어요. 암경만이 불교인 줄 알고. 그러다가 한 10년 차쯤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방 불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방에 가려고 남방에 가면 제가 마스터랑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어학연수로 뉴질랜드를 갔어. 거기 갔더니 거기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엄청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유학생들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헌금으로 걷는 게 아니라 한국 대형 교회에서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들에게 엄청 좋은 뭐 그런 거 빌려가지고 과감하게 해줘요. 뭔가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의선원에서 청년의 법회를 했었었는데 애들 청년 불자들 청년의 법회 친목단체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뒤풀이 하는 데 관심이 있지 막 깊은 신심이나 그런 거 없었더랬거든요. 뭐 한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유학생들 크리스찬들은 20대 한 초중반인데 진짜 인생에 참 한건기한 시기인데 불구하고 제가 2년간 3년간 저 오지 아프리카는 오지에 가서 제가 선교하겠다라고 다들 막 나가요. 게다가 자비를 틀어서 가겠대. 내가 이 하나님 만난 기쁨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막 사명감과 막 하는 그 모습에 충격이었어. 이런 신앙이 가진 힘에 대해서 와, 이 신앙심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고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되어가지고 불교는 왜 이런 게 없지? 불교가 없는 게 아니었어. 내가 없는 거였지. 비로소 그런 신앙의 필요성을 느낄 때 법화경을 보니까 여기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유실력과 믿음으로 온갖 가피를 받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부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의 불가사의함, 정말 깊이 귀할 때 벌어진 가피력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더랬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처럼 부처님으로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귀함을 보고 주시는 분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좀 비로소 아주 신앙에 대한 메마르던 땅에 비로소 약간 신앙심으로 접근이 되었지만 그냥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비로소. 그래서 또 다행히 그때쯤에 이제 암에 국한되지 않고 대승경전으로서의 막 특히나 대승기신론 같은 걸 보면서 이건 대단히 체계적이면서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접근에 관한 또 길도 열어주기 때문에 뭐 능엄이나 원각경 같은 거 보면서 비로소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그냥 표면적인 아함의
한계와 대승의 광대함을 좀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승의 귀하고 조금 온전히 생각으로 헤아림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대승에 입문한 첫 대승 불교도에서의 기쁨과 대승의 귀한 마음이 좀 충만할 때 법화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만남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점차 대승의 가르치면서 와닿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마음에 조금씩 마음에 대한 안목이 튀면 튀울수록 비로소 선이 와닿아요. 불법이 대의가 뭡니까? 물었는데 후려치셨어요. 곧장 불법이 대의가 뭡니까? 물었는데 갑자기 곧장 불법의 대의를 실감하도록 이끌어준 법이니까. 불법이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곧장 법을, 살아있는 법을 곧장 실감하도록 해주신 이런 선들이 확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묘법에 대한, 왜 묘법은 알 수 없는지, 헤아리니까 알 수 없음을. 열애가 왜 무량한 생명으로 결코 열애는 불사임을, 비로소 마음이라는 이름과 열애라는 이름과 이것 둘이 아님, 이름만 다를 뿐 둘이 아님을. 그래서 빈실로 이 묘법에 오직 이 한 마음에 익숙해지는 길만이 오직 불법의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구나. 다른 것에 관심 없다. 오직 이 묘한 이 모양 없는 이 마음에 익숙해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해서 여기 오직 이 한 마음에 젖어드는 익숙해지려고 하는 식으로 훅 젖어든 속에서 법화경이 와닿게 되었고, 그러다 요즘 비로소 이게 유일한 법이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인연이 없거나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얘기는 이게 아무리 좋고 진실로 안심법이고 비로소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곧장의 길이더라도 아직까지 여기에 인연이 없는 이에게는 방편의 힘으로도 그를 이끌지 않으면 인연을 못 맺어주니까. 부처님이 아까 오직 일불승이 진실이지만 방편으로 삼승으로 설하신 것처럼 방편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 가지고 알아들 수 있고 여기는 알 수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걸로는 접근이 안 되니까 좀 알만한 얘기로, 관심 갈만한 얘기로, 그래 불안하지, 좀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좀 꿰어서 점차 이 법에 이끌어주도록 인도하는 방편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방편의 필요성을 느낄 때 또 설해진 법화경의 이 방편의 힘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와닿아서 부처님처럼 점차 방편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조금 다양한 근기와 성향과 욕구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 쌓이겠구나라는 걸 좀 절감함 속에서 법화경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법화경 번역하면서 정말로 신심과 법화경의 이 공덕과 그다음 이 자기 마음에 밝아진 삶이 자기 마음에 정말로 연꽃 같은 묘법인지라,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온갖 인연에 근심 걱정, 온갖 인연에 감흥하지만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은 이 묘법에, 이 묘한 마음에, 이 본래 마음에 밝아지는 길이 스스로를 안락해 하고 남들께 안락해 하는 길임을, 자리하고 이타하는 길임을 확연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님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